문민호 성도 가정의 세 사람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마 앞으로 한 7, 8개월 후면은 울음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엉뚱한 질문인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 푸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이 은유인 것처럼 하나님이 땅에 머무신다라는 말도 일종의 은유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서 기자들이 하나님이 땅에 머무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땅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경거망동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며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땅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중심인물인 히틀러, 무솔리니, 처칠에 대한 풍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느 날 잘 가꾸어진 한 정원 연못가에 모여서 내기를 합니다. 물속에 있는 고기를 누가 잡을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히틀러는 권총을 들어서 물고기를 쏘았지만은 맞추지 못하고 실패를 합니다. 두 번째 무솔리니는 직접 들어가서 잡겠다라고 하였지만은 물고기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처칠은 그 연못 속에 있는 물을 시간이 걸렸지만은 다 품어내고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히틀러, 무솔리니에 대해서는 단죄의 소리가 높지만은 처칠은 국가유공자로 들어갈 수 있는 웨스턴민스턴 사원에 그 이름을 새기고 런던 피카달리 공문에 동상이 서 있습니다. 자연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잔디와 크로바를 비교할 때에 잔디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크로바가 잔디 속에 심어지게 되면 그 밭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면도날과 가죽과 어떤 것이 더 강할까 이야기할 때에 면도날은 날카롭고 강한 것 같지만 부드러운 가죽에 갈지 아니하면 면도날은 날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가죽이 강한 면도날을 마모시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인데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주셨을 텐데 뭔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이유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려고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력과 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뭡니까? 사실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이 필요하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 법이 필요했을 텐데 언제부터인가 잘못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가 임마누엘 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20짜리 유조 지폐를 매우 정교하게 그렸습니다. 야채 가게의 그 주인이 물 묻은 손으로 만져 번지기 전에는 그 돈이
위패인지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 위조 지폐를 만든 위조범으로 그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2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경매에서 5,000달러의 경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화가로서의 재능을 잘못 사용한 한 예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힘의 원리도 이와 같다. 잘못 사용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강조한 것은 사랑은 관계적이고 힘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힘은 상대방을 배려하지를 않습니다. 폴 튜니에는 자신의 저서 고독에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의 끈이다. 두 점을 연결하는 하나의 끈으로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에게서 아내 쪽으로 가는 동안, 그리고 아내의 행복을 생각하기 위해 내 자신을 잊고 있는 동안 나 스스로 행복해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까? 힘입니까? 오늘 본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구원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능력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본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힘을 비우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사단이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고 그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따르게 되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단에게 절한다면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되어서 이 세상을 휘어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힘을 사용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사단은 유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교회도 똑같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바로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려고 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선거 때마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에 진출하여 선출된다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어떤 정치적인 힘도 힘의 원리를 가진 세상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힘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로 맞서다가 똑같이 타락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를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그의 순결한 인격에 감동을 합니다. 어느 날 그녀가 한 어린아이의 고름을 만지면서 아이를 치료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 당신은 잘 사는 사람,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시기심을 안 느낍니까? 그저 이런 삶으로 수녀님은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수녀님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섬김의 자부심을 터득한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스타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느나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얼마나 이 섬김의 향기와 섬김의 자질로 가득 차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 힘과 권위를 가지고 바른 모습으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교회는 자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헌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사실은 교회가 세워진 것은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면 자신의 몸을 비워 몸의 형체를 가졌던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졌던 것처럼 교회도 비워내기를 바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다면 세상은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한 젊은 여인이 자기 집에서 심한 불행감을 지닌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잦은 불평을 놓으면서 자신의 가정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운가 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부모와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면 나는 집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얼굴 속에 행복한 웃음이 피었습니다. 평소 그녀의 시무룩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눈빛은 빛나고 발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한 친구가 그녀의 달라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정말 축하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녀는 아니야, 달라진 것은 바로 나야. 그 젊은 여인의 모습은 밝아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짜증스러운 환경에 처하여 낙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말 문제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게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우리 가슴을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놀랍게도 우리 인생이 밝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악덕 고등 대리업자가 한 상인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상인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그 사람에게 빌렸는데 날마다
찾아와서 빚독촉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상인은 고리대금업자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인 의사를 찾아가서 고리대금업자를 서서히 죽일 수 있는 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상인의 사정을 다 듣고 난 친구는 약을 주면서 고리대금업자가 올 때마다 정성스럽게 끓인 차에 섞여서 먹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먹여야 더 효과가 있으며 2달이 지나면 그 고리대금업자는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상인은 그 다음 날부터 온 정성을 다해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를 만나면 멱살부터 잡고 싸우던 상인은 달라진 모습으로 고리대금업자가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2달만 참자라고 하면서 그는 꾸준히 정성을 다해서 그 고리대금업자를 대접을 했습니다. 1달이 지나자 달라진 상인의 모습이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고 고리대금업자도 태도가 매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2달이 되어가자 고리대금업자는 더 이상 빚독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죄책감이 쌓인 상인은 친구를 찾아가서 왜 그런 약을 지어 주었느냐고 원명을 했습니다. 그때 친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약은 독약이 아니라 영양제였다네. 이제 자네도 옛날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 악한 고리대금업자도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으며 무관심한 행동으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려도 틀림없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 소위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바꾸어 놓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느 현자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밤에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물을 때 한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온 세상이 밝아오는 것을 볼 때 새날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스승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창문을 열고 사물이 그 형체를 드러내어 나무와 꽃이 보이기 시작하면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승은 역시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여러 제자가 자기 의견을 나름대로 얘기했지만 스승은 아니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스승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새날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눈을 뜨고 주위를 돌아볼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자기 형제로 보이게 될 때 바로 새날이 밝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날은 아침이 옴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형제로 보고 비로소 사랑으로 태어날 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작은 예수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사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랑으로 여미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사랑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갈망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